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르시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어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도록 함께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집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시대 그 모든 동네에 다 알려졌던 것처럼 믿음은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소문이 납니다. 참 이상하지요? 누구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소문이 나요. 아무개가 믿음이 있다. 소문이 납니다. 어느 교회가 믿음이 있다.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다 알아봐요. 거기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뭔가 다르다면서 소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문이 나기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숨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숨어서도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좀 나야 돼요. 참 그게 좋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거기 참 좋은 교회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요. 그 좋은 교회일수록 소문이 더 크게 나요. 믿음의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세 부인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랬었냐. 역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제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참된 교제를 하세요.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그 교제하는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목장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목장을 그리워하고 더 만나고 싶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종일 서 있어요. 종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재판받아 놓는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사람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그러면 속이 편안해질 것이다. 서로 편안할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아요. 60만 명 중에서 1000부장을 세우면 몇 명을 세워야 됩니까? 1000부장을 60만 명 중에 세우려면요 6,00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00부장은요 6만 명이 필요해요. 10부장이요 6만 명이 필요하고 60만 명, 600명이 필요하고 6,000명이 필요하고 6만 명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일꾼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일꾼이 자격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3가지 자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겸손은 길들여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하면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하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교한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꾀부리는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말하는데도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복선을 깔고 얘기를 해요. 안 좋아하세요.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진실한 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에 매여 있어요. 다. 돈 하면 껍복합니다. 일꾼 못 된다는 거예요. 돈 들어간 일을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일꾼 안 되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자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근데 이런 자격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제자련 코스 맞췄다고 해서 인격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연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런 사람을 세워라.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없는데 세워놓고 세워놓으면 하겠지 이런 거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라. 자격 없는데 세워놓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겠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자격, 일꾼의 자격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험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을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인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말세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미혹받지 마라. 마지막 때는요,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는 항상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시 말하면 선동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선동하는데 참 능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처럼 얘기하는지. 그 미혹받지 마라. 자,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뉴스도 요새는요, 신문도 믿으면 안 돼요. 다 자기네 유익한 대로 말을 하거든요. 자기 유익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은 게 선동이에요. 이단들이 잘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여기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은 다 들렸다, 모든 교회는 다 타락했다, 목사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여기로 와라. 진짜 복음이 있다. 그래서 선동시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선동시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미혹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미혹이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오더니 너 잘못 가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이 길이 진짜야.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가서 지옥길로 인도하는, 이게 선동이고 미혹이에요. 길 잘 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믿는 사람들의 핍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명거리 준비해요. 야, 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냐? 그럼 뭐라고 변명하지? 너 왜 주일날 맨날 거기 가 사느냐? 그럼 뭐라고 변명하지? 변명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자꾸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면요, 나는 담대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겁이 많아요. 작은 것만 보더라도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우리가 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성전인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져요. 담대져라! 이렇게 안 해도요, 담대져요. 성령 있으면 그냥 왠지 편안해져요. 담대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가고 촌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마라. 23절에 그날에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세는요, 도망쳐야 돼요. 여기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가 화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은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아이벤 사람들은요, 피난을 잘 못 가요. 무거우니까. 또 아이를 젖 먹이는 아이를 있으면 도망을 못 쳐요. 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해를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매이는 게 많으면 그럼 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매이는 게 많아요. 롯의 처와 같이.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내가 펼쳐놓은 게 있고 도망 못 치겠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징벌의 날이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매이는 게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 딱 잡혀서 그냥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도망칠 줄.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부터는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도망칠 수 있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보석 세공이 최고 기술이에요. 뭐 전쟁 났다 그럼 보석 몇 개 딱 가지고 도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좌판 막 열어놓고 이거 다 들고 물광적 못 가니까요, 아주 작은 것들 기술 하나 딱 가지고 도망치는 거고요, 그리고 보석 같은 거 가지고 딱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많이 펼쳐놓고 마음 세상에 다 뺏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도망 못 치면 끝나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해라. 항상 땅에 매이지 마라. 어떤 것도 나를 붙잡고서 못 가게 만들지 마라. 언제든 하나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도망칠 준비를 해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34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마지막 때는요,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은요, 항상 천성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주실 영광,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 주실 영광이죠.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벌레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개를 어느 날 달게 될 것이고 활로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 그 이상이에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변화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에덴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즐거운 것,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관광지, 그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것, 주님이 변화된 그 몸, 나도 갖게 될 것인데,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나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인데, 이걸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있고 건강하면 세상 좋아요. 돈 있고 건강하면요,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먹고 고생 안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10년이 하루인데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재림
사모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주님. 기왕이면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천국은 이 땅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재림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화장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종말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또 믿음의 길 걸어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